이 한 주간도 나는 승리한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어두움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부 조그마한 마을에 아주 단란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대요. 근데 불행하게도 기형이라 양 팔이 없는 거예요. 다리마저도 60여 도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처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결정하기를 보호시설로 보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친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생명을 보내실 리가 없다. 소홀히 하지 말고 잘 키워라, 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를 열심히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발로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크면서 남다른 그 재능이 보이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는 만찬석에 초청 가수로 초청이 돼가지고요, 모든 귀빈들이 모여 있고 세계 각국 대표들이 와서 전부 다 참석한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맑고 영감 있는 노래를 하는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고 났을 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 하나님, 제가 하마터면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울었다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어느 인생 하나도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쓸모없는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생명도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만 나는 쓸모없다고 자학하면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간간히 있을 뿐이지요. 며칠 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그 유명한 개그우먼 젊은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음독 자살을 한 사건이 있어서 참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 싶어서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성이 다르고 이름은 같은데 성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이지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한 13년 전에 오빠와 함께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자동차가 폭발돼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아주 3도의 화상을 심하게 입고 죽음을 넘나드는 40여 번의 그 큰 대수술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차이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생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언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고 섭리와 경륜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물건, 지금 얘기하는 이 마이크라든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라든지 전기, 피아노, 이 모든 것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전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으로 가늠되어지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유명해지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잡는 것, 이것이 성공일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내가 이 땅을 마치는 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는, 그 대답을 찾지 못한 그 사람은 아무리 별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원초적인 이 질문, 그 대답을 찾지 못해서 일생을 방황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나? 무엇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의미 있고 올바른 삶인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답을 알지 못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그 인생은 실패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믿으면 우리는 이 문제의 대답을 명료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부모를 통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터, 공부하는 학교,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그 일터와 자리를 주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끝까지 이 길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암소처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대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후배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영의 귀를 열어 듣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시고 10절부터 11, 12절에 보면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로 산다는 것. 참, 성도로 산다는 것이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바꾸시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자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성경에 호칭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좀 종종 이 호칭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는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가면 나오는데 단 2번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칭호가 붙었느냐 그러면 모세, 엘리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만 붙여지던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디모데는 이러한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요, 엄마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이라는 거죠. 지금은 뭐 혼혈이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에도 그전에는 혼혈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혼혈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너의 그 나이에 작은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네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처신을 하라 라는 것을 볼 때 나이도 어렸고 몸도 약했답니다. 외적으로 왜소했다는 것이에요. 마음도 유약해서 참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외적으로는 초라하고 내놓을 만한 뭐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이 부족해도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을 받을 만한 구별된 자녀가 됐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자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깨지기 쉽습니다.
값어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 보물 때문에 안고 있는 그릇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의 외모가, 너희의 환경과 여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를 담고 있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너희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다. 이 자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부심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인생의 대승리자가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나를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를 가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삼으셨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측면에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시나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정말 우리 집사람은, 우리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시며 사십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의 성공의 기준을 예배당을 크게 짓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가 모여오는 이것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가정의 목회의 성공자인가?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인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는, 인정을 받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무리 10명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평생을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가정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아내로부터 목사님으로 인정받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세우고 수천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식구들이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사역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아들만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한 목사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가족 간에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나? 아니면 나가서는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우리와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의 대음악가 하이든,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연세가 높아가지고 그 곡을 하나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쓴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이 이제 비엔나의 그 대극장에서 그 연주가 됩니다.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서 발코니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연주하는 내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관객들이 아주 감격 속에 젖어버려요. 연주가 다 끝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하이든
연호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휘청거리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가지고 손을 저으면서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이든을 향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오늘 지탄을 받는 교회와 지탄받는 성도의, 지탄받는 목회자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와 여러분 모쪼록 이런 칭호를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이 싸움의 끝은 축복이지만 이 싸움에서 지면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말하여 주는 것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삶의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마귀들과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싸워야 될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우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들이에요. 악한 마귀의 권세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 가족 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걸 봅니다.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편을 나누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불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귀들이 볼 때 기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부부간에 들어가서도 틈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웃들과 멀어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래 놓고는 뒤에서 빙그레 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실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귀가 볼 때 기뻐하며 웃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영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유혹하고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그대로 놔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도 들어와 틈을 벌리고, 교회에도 들어와 틈을 벌이고, 세상 속에 살 때도 이런 유혹 저런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였잖아요. 배가 고픈 걸 알잖아요. 마귀가 찾아와요. 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며?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 이걸 보는 모든 사람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야. 먹고 사는 문제로 오늘도 마귀는 우리들도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무슨 예배? 일요일은 무슨 일요일?
봉사는 무슨 봉사, 헌신은 무슨 헌신. 그 시간에 돈 벌어라. 그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면 돈 벌지 않겠어?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아? 먹고 사는 문제로 악한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성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네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받쳐주지 않겠냐? 이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인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름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너 세상에 인기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어? 야, 예배는 무슨 예배, 신앙은 무슨 신앙, 적당히 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자.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예수님을 마귀는 또 유혹합니다. 나에게 아무도 보지 않지 않냐? 너하고 나하고만 있지 않느냐? 내게 절을 한번 해라.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천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전부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오늘도 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유혹합니다. 야, 눈 한 번 질끈 감고 해. 한 번만 해. 두 번도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적당하게 사는 거야. 이래서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예배를 빠지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믿음의 정조를 꺾고 죄 짓는 자리에 앉고 서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출세길이 좀 드질지라도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바쁘니까 오늘 주일은 빼고 일하러 가고 잔치집에 가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볼일 보러 가고 까짓거 뭐 다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죄송한데 어떤 분들은 내게 주어진 예배의 순서자들인데 바빠서 아니면 잔치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다음 주로 미뤄달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보장을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장받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안개 같은 인생인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만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사고 한 번 나면 쿵소리 나고 꽝소리 나고 끽소리 한 번 나면 수도 없이 죽어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데 내일이라고 하는 보장을 누구한테 받았기에? 여러분, 오늘밖에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밖에는 내 시간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저 자신부터도 내일도 있고 다음 주일도 있고 심지어는 내년에 하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는 날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옛날에 보면 그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죽기가 그렇게 싫어. 그렇겠죠.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게 아쉬우니까 불로초를
구하게 하기도 하고, 이집트의 왕들 보면 10만 명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40년, 60년을 피라밋을 짓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는 가는 것이에요. 끝나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활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연락하는 혼인잔치집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 있는 자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조성국 집사님의 아버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 건장한 모습으로 처음 만났던 그분이 이제 그 배에 꽁꽁 쌓여 놓여있는 그 모습을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했고, 왜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초상집에 두고 살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머릿속에 생각한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건강과 물질과 시간이 소홀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낭비하고 허비할 수 있습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제자 훈련원 있는 그 곳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80이 넘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저번에 한번 가서 뵀더니 저쪽 동네에다가 1500평 땅을 사가지고 얼굴이 노래요. 저녁에 만났는데 힘이 하나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뭘 오셨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풀 깎았대, 하루 종일. 그 무슨 풀을, 제가 돌아가는 그 예촉이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어디 풀을 깎으셨어요 그랬더니 저 옆 동네에 1500평을 사가지고 하루 종일 그 풀을 깎았대. 그러시더니 지난주에 가니까 우리 예재훈 뒤에 땅을 또 사셔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자르고 뭐 했는데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참 저 연세에 의욕이 있다는 거 부럽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땅에 사신다고 저렇게 사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없이 불현듯 찾아오는 죽음 앞에 우리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등불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준비했으면 그 속에 기름을 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늘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 또 까라마조프의 형제, 대표적인 그 소설을 쓰신 러시아의 최대의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젊은 시절에 반정부 운동을 했대요. 그래갖고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숲속으로 28살에 끌려가 총살대 앞에 섭니다. 집행관이 얘기하는 거요,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후에는 사형을 집행하겠다. 도스토옙스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거, 형제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뉘우치고 회개했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2분이 지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이 젊은 28살 나이에 죽는 거예요. 해놓은 것이 무언가 돌아봤더니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또 집행관이 얘기합니다. 2분 지났다, 1분 남았다. 인생의 마지막 1분. 비로소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봤답니다. 아름다운 자연,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게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집행관이 얘기합니다. 끝났다. 집행. 총을 겨누는 군인들의 방아쇠 당기는 철커덕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에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병사 하나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옵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황제가 사면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난 거예요. 황제가 이 젊은 청년의 문학성이 너무나도 출중해서 아까워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죽을 때까지 머리와 마음 속에 죽음 전에 5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그 이후로 글을 쓸 때마다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었어도 영생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적인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붙잡았다 할지라도 영생을 놓치면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영생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썩어질 것에 연연해요 그것을 붙들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제대로 붙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붙들으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붙들으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붙들면 내가 너의 삶에 니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호칭을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고 악한 것들과 세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한 주간도 잘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 이른 아침 이슬과 같이 쓰러져 버릴 것들, 허무한 것들 붙들고 정신없이 살다가 영원한 것 놓치는 어리석음 범치 말고 영생을 붙들어, 영생을 붙들어.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